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시간 안에의 고난 그리고 은혜, 하나님 시간 안에 고난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말씀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요셉과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제 나름대로 은혜 받았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시기심이 많고 철이 없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다루셔서 총리까지 시킨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인정받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짧게 장사되었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 모든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죽은 삶,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요셉의 삶을 살아야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던 야곱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한번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여기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밌으려 그러면 중간에 딱 끊어지고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한 번에 그냥 쭉 연결되는 스토리가 좋지 중간중간에 이게 끊어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성향상. 근데 미국에 있다 보면 드라마에 열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넷플릭스가 인기 있는 이유가 그 드라마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덕분에 몇 개 드라마를 가족들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한 번에 쫙 보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드라마가 왜 재밌는지를 알았습니다. 왜 아주머니들을 드라마에 열광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현실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막장 같은 이야기를 쓸수록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아진답니다. 욕을 하면서 야, 뭐 저런 놈이 다 있냐라고 욕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본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그러다가 막 화를 내고 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들이 더 감각적이고 더 막장 같은 이야기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욕을 하면서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보다가 꼭 이제 끝날 쯤 되면 작가들이나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대요. 어떤 글일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내달라고. 해피엔딩. 그렇게 막 꼬이고 하여튼 막장처럼 지내다가도 끝은 항상 좀 해피엔딩으로 끝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게시판이나 작가들한테. 그래서 종종 작가들이 그 마무리를 원래는 새드 엔딩으로 끝내려다가 그 시청자들이 워낙 이제 부탁을 하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결말이 해피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번 주까지의 내용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가 많던 야곱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 때문에 왔던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웠던 것들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 애굽 땅에서 잘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해피엔딩이죠.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점점점 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점점 새드 엔딩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이 이제 살려서 거기서 애굽에 있는 왕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이제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그 가족들이 잘 애굽에 잘 살다가 400년,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였다는 것을 잊어버린 세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요셉을 몰랐던 그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어떠냐? 심지어 이제는 히브리 있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노래도 요즘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그래서 그 요게벳의 아들이었던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서 나일강에 띄어서 이제 띄었더니 거기 있었던 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집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왕궁에서 생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간단한 내용이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고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7장 17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어떤 약속을 했나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브라함에게 떠나면 그리고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많은 너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민족을 이루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희들이 복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그 아브라함이 그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 많은 민족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계를 섬길 복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 약속한 때가 가까웠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졌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죠 지금?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어디죠? 가나안인데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바로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번성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여러분, 가나안에 언제 들어가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430년 종생활을 하고 그리고 핍박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 40년 생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미 기록해 놓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을까요? 언제 들어가는지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들은 언제 들어갈지 모르고 약속만 받고 그리고 언제 들어갈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누가 알죠? 그거는?
사람이 알아요?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절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간,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근데 약속만 해주고 언제 들어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밥 한번 먹자. 우리 밥 한번 만나면 인사가 헤어질 때 우리 밥 한번 먹었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꼭 묻습니다. 언제? 언제 이렇게 물어요.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밥 한번 먹자 하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뭐가 중요하죠? 그러면 언제 먹을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정해져야지. 저는 보기보다 다르게 저는 플랜대로 돼야지만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성도들하고 전화할 때도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통화를 합니다.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딱 시간이 59초 딱 그 분 딱 되면 전화를 드려요. 그 시간 넘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시간에 굉장히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야지 좀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저 같은 사람은 힘들 수 있는, 왜냐하면 약속은 해놓고 시간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신뢰감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 명확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죠? 믿는 자라고 하잖아요. 믿는 자. 물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속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계속 믿는 자. 믿는다고 할 때 성경은 진행형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믿는 게 아니고 그때 이후로 계속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에게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왜 이렇게 길까요? 여러분, 구약이 왜 이렇게 긴가요? 예. 구약이 39권이나 있잖아요. 그렇게 왜 이렇게 긴가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2000년 전에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예수님을 보내시면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면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수습하기 쉬울 텐데 왜 그 뒤로 많은 사람들 통하고 많은 사건을 통하고 많은 시대를 거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30세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일을 어릴 때부터 했으면 더 잘 믿어. 어린애가 그 기적을 베푸는 게 더 놀라운가요? 아니면 아니 어릴 때 하면 더 놀랍지 않을까요? 근데 왜 30세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3년만 사역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3일 만에 부활했을까요? 그 다음날 부활해도 되는데 그 다음날 부활하면 더 효과적. 왜 3일 뒤에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예수님을 때가 참에 예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차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제껏 그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했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하실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힘든 믿음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했죠. 저는 왜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을까?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왜 29살 때까지 아내를 못 만나고 30살 때 만나서 결혼했을까? 그 전에 만났으면 뭐 조심스럽지만 그런 자매들 상처를 주지 않고 잘 하여튼 덕스럽게 이렇게 또 결혼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랬을 텐데 왜 29살 때 아내를 만났을까? 그리고 30살 때 결혼했을까? 왜 우리는 미국 와서 저는 40세가 넘어가지고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그때서야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늦게서 목사가 됐을까? 좀 더 일찍 목사가 됐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했을 거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필요한 게 뭐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관리하시는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근데 그냥 인내만 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이제 장애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냥 아무 일 없이 기다리기만 해도 좀 힘들 텐데 기다리는 동안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요셉을 어떤 시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성해지고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괴롭히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잘 살았다. 그들이 행복하게 애굽에서 잘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기 시작합니다. 고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얼마였는지. 얼마였다고요? 430년이었습니다. 430년. 쉬었을까요? 하나님 약속해놓고 4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 이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고난이 생겼는데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절대 넓은 길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쉬운 길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 편한 길, 쉬운 길이라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복된 길이라고 얘기하지. 복된 길이라고 얘기하지. 그거를 편한 길, 그리고 쉬운 길이라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약속해놓고 그분을 믿으라 그래놓고 그냥 기다려도 힘든데 고난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고난이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려도
힘들 수 있는데 뭐가 있나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약속을 이루어주려면 이런 고난이 있다면 쉽지 않을 텐데 아니 그냥 일어나도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 그분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가만히 계시나요? 계시나요? 우리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제목을 이 구절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430년 동안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 침묵할 때입니다. 그때 분명히 약속은 했는데 430년 동안 고난만 주어질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때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때. 분명히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히려 가족들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오히려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어릴 때 내 상처가 회복되겠다고 부모로부터 또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회복시키겠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비즈니스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게 오히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를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내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상처로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그때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 그때의 시간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어쩌면 지금 그때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라졌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해 주시고 아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분명히 그분이 주인이라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약속했는데 아니 말씀에는 그렇게 분명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지금 내 삶이 이게 뭐냐.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말씀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했는데도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배 드려도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그때 어릴 때 아니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그랬다면 내가 왜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상처받고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소리치고 살려달라 그럴 때 침묵했었지?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침묵했지? 라고 하는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를 보고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를 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어렵고 고통받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430년 동안 약속한다고 그러고 해놓고 이런 일이 우리 아들이 죽었어. 당신 하나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왕이 죽였어 내 아들을. 이런 일이 있어. 아니 가나안 땅에서 잘 살 거라며 예수 믿으면. 아니 하나님 섬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며 그 축복의 땅에 살 거라며. 근데 우리 아들을 죽여? 나는 못 믿어. 그런 하나님. 나는 못 믿어. 저에게도 그때가 있었습니다. 제 얘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짧기 때문에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수 믿으면 제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제 병이 낫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이 놀랍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 근데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시고 집이 쫄딱 망하고 사기당해가지고 쫄딱 망하고 아버지가 날마다 집에서 싸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있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예수 믿었는데 가정이 폭삭 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될 때도 회복돼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뭐 쉽지 않을 텐데 폭삭 망하는 겁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정신병원 그리고 계속 병원 그리고 동생들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저도 서울에 있다가 다시 대구로 어머니 병 치료하러 대구에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어머니 병 치료만 하고 아직 그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이제 밤에 대소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대로 저희가 이제 어머니를 돌봤거든요. 병원에 입원하면 다른 간병인을 못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돈을 벌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어머니를 일으켜서 이제 제가 부축하고 어머니 여자 화장실에 이제 넣어 드리고 제가 이렇게 소파에 이제 앉았어요. 앉았는데 밖을 딱 쳐다보는데 밖에 그 불빛 가정집에 불빛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제가 폭발했어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울었냐면 그 불빛이 너무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이제 그 불빛이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울컥했습니다. 제가 한번 글에도 쓴 적이 있지만 딱 보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30이 가까이 돼가고 30이 근데 아무것도 이런 게 없고 어머니 병치료 한다고 직장도 못 구하고 장가도 난 당연히 못 가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장애인 귀가 안 들리시는 장애인이시고 다리도 저시는 장애인이 되셨고 저희 집은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병치료 하고 내 신세를 이렇게 딱 보는데 밖에 불빛이 너무 따뜻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언제 저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따뜻한 불빛 아래서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5년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저희 가정은. 그리고 극적으로 정말 극적으로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저희 가정이 여러 방면으로 회복시키고 정말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뭐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제 책이 나오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왔으면 좀 더 이제 편하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사 되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목사로서 섬기겠다 이러고 미국 왔는데 제가 재작년까지 고생을 한국 못지않게 16년 동안 뜨리잡 포잡을 하면서 몸이 다 망쳐 지금 당뇨에다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심장, 간, 뭐 그 콜레스테롤 그리고 뭐 하지 정맥 뭐 여러 가지 병들을 얻어서 지금 있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들을 지나서 그러니까 실제 따지기는 30년 정도를 예수 믿고 30년 가까이를 편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어떻게 약속하신지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저한테 진우야, 진우 너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될 거야.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될 거야. 그리고 부흥을 휩쓸려 간 사람이 아니라 너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부흥이 시작될 거야. 완전히 그 죽고 싶을 때 저한테 성령께서 강하게 저한테 말씀하셨고 저는 그 약속 붙들었어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제 이름 하나를 불리기가 힘든 김정은 선생님 남편으로 불려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30년 동안. 근데 제가 잘했던 게 있습니다. 잘했던 게 뭘까요? 믿었던 거였습니다. 믿었던 거.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거였다고? 하나님의 시간. 물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라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믿는 자라는 증표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있습니다. 그게 저처럼 3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만 주어질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22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요게벳의 밑에서 석 달 기르다가 어떻게 했죠? 나일강에 갈대 상자로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모세가 21절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그 갈대 상자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바로의 딸 공주가 보고 자기의 자녀로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크게 된 겁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왜 이거를 밝히고 있을까요? 그때에 모세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모세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모세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모세를 주십니다. 모세를 주십니다. 능하게 해서 그 능함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세를 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모세를.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격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모세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포기하고 싶을 때 같이 울어주고 금식해 줬던 모세들이 있었습니다. 제 삶 속에. 전혀 제 삶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병원비가 나오면 저희 집 병원비가 어머니가 있을 때 저희가 돈을 벌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주시라 그랬다면서 병원비를 주셨던 모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병원비를 못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이 없을 때 등록금을 그 통로가 됐던 등록금을 주었던 통로가 됐던 모세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이 힘들 때 정말 항상 저 선교단체에 가면 제 이름이 붙여져서 항상 재정이 붙여져 있었어요. 재정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주라 그랬다. 너에게. 그렇게 모세들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하나님이 재정을 내려놔. 재정을 내려놔. 내가 채울 거야. 라고 해서 저희가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벌던 재정을 한 달 만에 내려놨어요. 미친 짓이죠. 옆에서 다 미쳤다 그랬어요. 예. 저희 아내도 피아노 학원 했고 제가 잘 나가던 과외 선생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였습니다.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재정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제가 과외를 다 그만두고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처분하고 그 재정을 다 양부모님께 드리고 저희는 돈 없이 1년을 지났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1년 동안 저희가 돈을 안 벌었었는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벌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다음 달부터 돈이 없게 지내는 것은 쉬울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는 것들이 무슨 이렇게 책에 나오는 얘기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 간증입니다. 1년 동안 저희 부부가 돈 없이 1년을 지냈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몇 가지 얘기하자면 쌀이 떨어졌어요. 쌀도 떨어졌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배를 눌러요. 근데 청년부 목사님이 집에 이제 부모님 집에 갔다가 쌀을 보는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쌀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쌀 놔두고 왔다고 집 앞에. 쌀이 떨어지는 그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일을 먹고 싶은데 과일 살 돈이 없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띵동 과일 그 세트 박스를 들고 왔어요. 예. 기도하는데 과일을 주라 그랬다면서. 1년 내내 기도하는데 이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주라 그랬다고. 저는 만나 매출하기를 믿습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재정을 1년 동안 다 체험을 받았어요. 저희 부부가 지금 6년이죠. 미국에서 저희 둘 부부가 박사까지 아무도 서포트 받지 않고 했다 그러면 잘 믿지 않습니다. 아마 누구는 이제 서포트 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둘 부부가 이제껏 박사까지 공부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했을 수 있느냐. 그 1년 때문이었습니다. 1년. 저희가 그 지냈던 그 1년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희한한 일들이. 저는 믿습니다. 어떤 걸 믿냐. 하나님이 약속할 때 고난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모세를 주십니다. 모세를 왜 이걸 못 발견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생각으로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모세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 그 세상의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모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모세의 통로, 모세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붙들면 삽니다. 붙들면 삽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고난을. 자, 왜 그럴까요? 왜 은혜를 주실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고난까지 주어집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주십니다. 모세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모세의 은혜를 붙들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모세를 발견하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약속을 이미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희 재정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시겠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 라는 약속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 그리고 그 시간 안에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모세를 붙여주시고 모세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도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430년 동안 어쩌면 고난, 약속을 못 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약속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통해서 뭐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 놀라운 사역들을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약속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 직사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예외 없이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어떨 때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넘어져서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 아니 저런 사람들은 은사도 많고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힘들어하고 사는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약속은 본질적인 약속이 아닌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약속은 바로 이겁니다.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부족하더라도,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넘어져 있더라도, 잠 못 자는 삶 속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반드시 데리고 갈 거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붙드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이것을 계속 믿는 자. 이것을 계속 믿는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약속은 이 땅에서 끝난 약속입니다. 끝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약속,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약속, 그 약속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약속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으며 없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이 삶. 약속을 많이 받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 누리고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확실하고 100% 약속, 그 약속을 지금도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아서 나중에 영원토록 누려야 될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은혜로 와 닿는 사람, 이것이 나에게 가장 복인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누리고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영혼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